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5시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용어가 원래 의미하고 다르게 요즘 많이 쓰임 받고 있지만 이 25시라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유럽 소설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 소설 중에서 물론 그 소설가도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도 맞고, 그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이 격변의 세계 2차 대전을 겪어가면서 황폐해지는 유럽 전역의 그 상황들, 그리고 아울러 피폐해져가는 인간들의 같은 심성, 그 같은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시간을 물어보는 때에 25시라고 말합니다. 25시.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죠. 왜 25시라고 말했을까? 하루 24시간이 끝나면 다음 날에 다시 0시, 1시, 2시로 시작해요. 그런데 25시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시의 개념은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뜻이죠. 죽음이라는 뜻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죽음은 항상 나와 함께 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에 닥칠 그 재난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백화점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그러나 무너짐으로 졸지에 죽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겐 다음, 내일 예쁜 옷, 멋있는 그 옷을 사면서 입고 내가 어디 가야지. 죽었어요.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걸 내가 잘 사용해야지. 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이 특히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무너져 죽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소식을 늘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부 탓이다. 경찰 탓이다. 아니, 그것에 왜 놀러가서, 그렇죠, 놀러간 사람들의 탓이다. 각 언론마다, 각 정당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말하는 그 같은 목적들은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은 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실제 그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사건도 실제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문헌에 나와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피, 그들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그 제물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살해당해 죽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구나.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살해당한, 죽음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새벽기도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치어 죽으셨어요. 또 꽤 됐지만 뉴스에서도 잠실 그 대교에서 새벽기도 나가던 부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두 사람 죽었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가다 죽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을 픽업하고 모셔드리고 그들을 잘 또 섬겨드리고 이제 비행장에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자동차가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의 얘기니까 직접 수리하고 있는데 그만 그걸 보지 못했던 차량이 침으로 말미암아 즉사하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섬기고 공항까지 픽업도 해주고 배웅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겼어요. 근데 몇 년이 안 돼서 그에게 암이 걸린 거예요. 결국 고통 가운데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 집안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요? 전통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서 권선징악, 무엇인가,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징벌을 받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냐, 그건 기독교적인 사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을 보십시오. 4절에서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들 18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죽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이 실로암 이 망대 정자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벳세다 샘 옆에에 여러분 여러 개, 한 4개인가 5개 정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도 합니다. 왜요? 전설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고 아마 낡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게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8명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죽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그렇죠? 죽는 게 천태만상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저렇게 죽었던, 만일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와 같은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된다? 누구도 예외함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행사를 끝나고 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강사 목사님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들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고미 집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직장암, 췌장암, 대장암 걸리신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월요일날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신방 같이 가서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일이 끝나지 않았고 몸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하지만 내일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갑시다. 그래갖고 그 저녁 시간에 우리 사모와 같이 우리 셋이 그분을 찾아뵙죠. 방주교회 그 건너편 송월동 그쪽이더라고요. 지하에 계시는데 들어가 보니까 병약해요. 눈도 잘 뜨기가 어려워하시고요. 말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원복음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죽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어요. 받아들이겠냐고, 믿겠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니까 그 옆에 아내도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분도 믿겠다 그랬어요. 그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오는데 정말 몸 피곤하지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줄.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했죠. 상주 되시는 분들을 조문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지난 주일날 만났습니다. 물어봤더니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이해가 되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고백했고 영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분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예수 알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는데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리잖아요. 밀어버리잖아요. 졸음운전으로 트럭이 와서 버스가 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언도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매너리 여러분 뚜껑이 없는 걸 못 발견하고 빠져서 다치고 죽기도 하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차가 와서 그냥 들어받아 갖고 그런 사건 많잖아요. 광주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재개발하는 그 철거하는 게 무너져서 이 정류장 덮쳐서 버스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빌딩 위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졌잖아요.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떨어져요.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그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자책했는데 몸이 약간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는 암이에요. 말기암이에요. 미처 그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 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재난, 이와 같은 사고, 이와 같은 질병에 전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2년마다 검진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위 내시경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해요. 수면 내시경을 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보는 게 더 나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거 하면서 눈으로 보거든요. 아내에게도 한번 하라고 했더니 한번 하고 나서 그걸 왜 그냥 하라고 그랬냐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이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넘어가고 꺽꺽거리고. 근데 한 몇 분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참을 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 고통이 뭐 얼마나 그거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있고 근데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입구부터 좀 부었고 또 용정들이 많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거 저기 할 땐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용정이 보인다고 이거를 거기다 무슨 또 철사 같은 긴 걸 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띄워갖고 조직 검사한다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더 해야 된대요. 저쪽에 또 이렇게 부풀러 온 부분이 그거 검사해봐야 된다고. 그것까지 갖고 2번이 하니까 이번엔 좀 고생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술 드시지 마시고요. 저 술 안 먹습니다. 저 담배도 전혀 안 핍니다. 매운 거 짠 거 저 요즘 매운 거 짠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근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벽이 얇아지고 용정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저한테 처방전을 주는데 한 달치 약을 주더라고요. 한 달치. 참 난감하지만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구나.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직 그 조직검사는 다음 주 지나서 이제 결과 나오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같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25시예요. 25시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내일이 시작되고 또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동일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언젠가 어떤 형태든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같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으로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와 같이 죽는 인생 가운데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여기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한 게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걸음을 주고 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어떻게 하자?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그 과수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참아주소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 가서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의의가 뭘까? 이 비유가 앞에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닥쳐질 운명이 뭘까요? 이제 찍어버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걸 다 했어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수원지기가 그러잖아요. 돌받고 거름을 주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분별케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1년 남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1년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남은 인생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100세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남아있는 게 적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결국 지옥 가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그분은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뒷부분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리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돌이켜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 할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이번 주간 그분을 생각할 때 제 안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자처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왔는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정말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여전히 세상의 일에 치들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길 가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특별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은 누구도 모르죠. 다음 주 이제 결과가 주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어쨌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태가 이렇게 좀 안 좋아져 있구나.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운 거 먹는 것도 없고 뭐 짠 거 먹는 것도 정말 없고 과식도 안 해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담낭 뛰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내가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자.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아니 내 생애가 분명히 끝날 때가 올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돌이켜보고 내게 부탁한 것, 분부한 것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이 권능을 받아요. 왜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면 끝나지 왜 이렇게 모아주셨을까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우리예요. 이와 같이 함께한 자들은 늘 자주 말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시대예요. 서로 아끼고 서로 신뢰주고 서로 함께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이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 상관없었어요. 걔를 열심히 내가 케어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도와줬어요. 신앙을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걔가 청년의 회장도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 같이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일 했어요. 그리고 전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왔죠. 몇 년 후에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결국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나를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그때 기뻤다고. 그때 보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아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서로가 그렇지 못해서 이게 정말 반목하고 그 같은 속에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제,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일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의 남은 시간, 몇 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그 시간표들을 잘 분별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